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계획이고, 전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 방법에서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달성하고자 했던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을 침입하여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리고가 왜 이렇게 굳게 닫혀 있었을까요? 먼저 여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그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 기후이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사해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광물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리고는 그 당시에도 매우 번성하는 도시였고, 지리적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매우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생 라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 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이, 여리고도 뭐 가나안 민족의 일부이긴 하죠.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다, 간담이 녹는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대하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독려하였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회중들에게 듣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 그 두려워하는 그 보고만을 이렇게 듣고서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온 회중이 모두 동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을 그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 두 명만을 보내고, 그리고 그 두 명이 돌아왔을 때도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보고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거나 여리고 성의 사다리를 이렇게 놓아서 넘어가거나 각종 수단들을 이용해서 넘는 방법 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매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을 오늘 본문의 직전절인 5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즉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처음으로 임한 저 지도자로서는, 총사령관으로서는 하나님이 물론 총사령관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총사령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하는 전쟁인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이상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그 의미를 저희가 일일이 다 깨우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전술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믿음으로 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만한 특별한 전략 전술은 사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리고를 정복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보다 큰 다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전략. 사단의 종인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물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겁이 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모세가 정탐꾼들 보냈을 때만 해도 그렇고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려 여리고 사람들이 기가 질려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리고 너무 간담이 서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기가 질려버려서 이제 반항할 엄두조차 못 내게 아예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겁내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사람들과 대면해서 먼저 싸우려고 했다면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여리고 사람들의 그 강대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또 우왕좌왕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향과 상황까지도 모두 배려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또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희도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초신자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아닙니까? 신앙의 길에 막 접어들어서 많은 시험과 유혹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신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처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 여리고성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신 것도 전략으로 삼으셨습니다. 7번을 돌고 그 도는 순서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방법들, 이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상한 명령임에도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